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계속 잠언서인데요. 오늘은 부와 가난에 대한 재물 또는 가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잘 관리해야 한다. 재물은 성실한 사람들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서에는 부를, 재물을 절대로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면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의 인생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평가해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부자를 보면 우리는 부러움도 있고 다 시기 질투가 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실히 일한 사람이에요. 남들 다 자고 놀 때 계획하고 정말 노력하고 그랬던 사람이 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불의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근면한 사람들이, 한국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서 봐요, 여러분. 이렇게 됐겠습니까? 잠언서 10장 4절에 시작. 손을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성실한지 아닌지를 보면,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성실해야, 믿을만해야 재산을 맡기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할 것 같으면 어느 부모가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것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딸한테를 줄 수 있는 거고 사위가 관리하는 게 낫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구나.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재물을 불이하게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게, 정직하게 얻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잠언은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해요. 잘 관리해야 된다. 2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간다는 거예요. 덧없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를 뵀더니 굉장한 재산가인데 이것을 좋은 데 써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먼저 가버리셨어요. 그냥 먼저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생각하고 미리 안 했기 때문에 평생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성실로 최선을 다해 평생 살아왔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이 세상 떠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물은 그러나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노력하면 옳게 모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축복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재산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재산을 계속 불리셨어요. 복을 받아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흉년을 준비했어요. 그 모은 곡식을 주변 나라들에게 다시 팔아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다 미래를 지혜롭게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끔 부자들에 대해서 탓하고 아주 야단치는 구절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정직하게 벌지 않고 불의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들으라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쭉 나오는데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뒤에 보면 이제 4절 5절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고받는 이유는 품꾼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시키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사치하고 자기만 활락을 꾀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당하게 번 부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축복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또 누구죠? 솔로몬도 복을 받아서 부가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그 다음에 관리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성실을 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 재물이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내 것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런 복을 받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중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되려고 기복신앙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기복신앙이 많다, 기복적이다. 사실은 한국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미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좋은 예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에요. 다곤신. 다곤신이란 것은 이 물고기 신하고 곡물신, 그래서 꼭 이렇게 인어 바다에 반은 사람 몸이고 반은 지느러미가 있고 하는 그렇게 생겼어요. 신이 인어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이 다곤신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잘 잡게 하고 곡물이니까 땅도 경작도 잘 되게 하는 신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른 다음에 뺏어간 게 법궤잖아요. 여러분 법궤를 다곤 신정 앞에 안치해뒀더니 왜? 법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과 같이 좋은 것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일대 사건이 일어났죠. 자기들의 그 다곤 신들이 손, 발 이런 데가 다 잘려서 몸통만 쓰러진 채 남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과 재앙으로 특히 아스돗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빨리 보내자. 그리고 우리 백성의 죽음을 명쾌하자. 면하게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복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탈취해서 자기 여러 신들과 같이 놓고 좋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재물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 맞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돈을 벌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으로 내 의식이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떤 신을 부릴 생각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것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성경은 교만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려주신 거고 바위에서 깨트려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메추라기 떼를 구름처럼 이동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깊은 곳 그물을 내려 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전리품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흉년과 풍년을 번갈아가면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성실한 일꾼을 통해서 수확을 많이 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게 체력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정직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람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만큼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정직히 받는 또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땀 흘린 만큼. 이 농부는 분명히 다른 사람 잘 때 자기는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한 마직이라도 더 밭을 경작하고 이랬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이 수확을 또 직원들도 잘 뽑아서 노는 사람 없이 빠지면 또 다른 사람 또 하이어하고 아주 경영을 잘했을 거예요. 굉장히 경영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곡간도 더 크게 짓고 더 그것을 창고에 쌓아서 더 많이 매출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훌륭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탁월한 생각입니다. 미래를 잘 계획하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적시에 투자하는 곡간을 늘리겠다. 이것도 지금 투자 방향이 딱 쓴 거거든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그게 다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에 대한 예배가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투자하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는 것은 잘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엔 성실하고 훌륭하잖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간관계가 정말 좋으니까 인간관계까지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갖고 투자도 하고 장사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확장되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해집니다.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가 커집니다. 자기 자아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성품이 못돼진다는 게 아니에요. 인성이 나빠진다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소유욕이
커진대요. 소유욕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종종 자기 자식이나 아내마저도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게 만든답니다. 자기 소유라고. 자기 집안 식구들의 경우 만약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여러분 능력 있는 아버지들이 화를 잘 내요.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이 뭐라면 내가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약간 종처럼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성도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경영도 잘하시고 돈이 많은 사장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이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또 뭐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일도, 같은 순원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계속 높아졌는지, 본래 그랬는지, 교회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일에. 리더들이 다 결정한 일인데. 성도들에게 어떨 때는 존댓말 쓰고 어떨 땐 반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약간 헷갈리게 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되게 민망합니다, 그분이 있으면.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교회에는 직원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일에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곤란했어요. 곤란했어요. 여러분, 힘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소유욕이 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들은 내가 먼저 죽더라도 아내한테 다시 재혼하지 말고 수절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대요. 당신이 죽은 뒤에 재혼하지 않고 당신만 생각하며 살겠다. 무슨 그건 수절 서약 같은 것이 아내의 입에서 나와야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실 만한, 물론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맡길 때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맡겨주시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쓰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없을 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막 조르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현실, 지금 현실에 네가 어떤 자세로, 너의 있는 것으로 쓰고 있는지 질문한다.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골로새서에 보면 3장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이 말은요, 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께 하듯 하는지 아닌지 보신다는 거예요. 지출 계획, 소비 습관, 투자 방향, 그 사람의 모든 이 재정의 흐름이 특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지 아니면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이는지,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쓸 수 있는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돈이 많이 생길 경우에 사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이든 재정을 나 중심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죠. 무엇을 받든지 그것이 물론 내가 노력했지만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힘든 자를 향해서 구제도 하고 흘러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생활을 잘 이끌어갈 만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재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잠언서는 또 뭐라고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은 마지막 시간대입니다. 그때는 무익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듯이 롯하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나올 때 롯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죠. 아무것도. 롯은,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이 남아서 소금 기둥이 됐고, 롯만큼 이 재물을 못 갖고 온 것만큼 정말 속상할 게 있을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롯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대담함, 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카 롯, 오죽했으면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겨뤘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꾼들이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갔어요. 맹랑하죠 여러분? 맹랑한 거 못 느낍니까? 어린 나이에 돈 벌고 성공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통찰력, 판단력, 과감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주 명민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과단성이 있어야 돼요. 과단성이. 그러면 성공을 한대요.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롯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그렇게 됐지만, 두 딸하고 빠져나와서 또 한 번 그 생존력을 과시했어요. 롯 같은 사람은 어딜 가도 절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재물이 아무리 좋고 많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성을.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구나. 진노가 있는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놓고 와야 되는구나. 날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를 향한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가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며 경건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가난은 성실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에게 벌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6절 한번 보시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오히려 굽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 10절.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때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데요, 거짓 증거하는 잘못된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고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재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참 종들은 이름도 없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한 사람이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러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만족하고 사는 정말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 온누리교회는 가장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정말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네, 목사님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근처에 계신 분들. 다 어려웠을 때, 전도사 때 고통을 얘기하는데,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일도 합니다. 노동 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벌이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했던 어떤 선교사님은 진짜 한국의 이 경제신문에 상을 받은 아주 탁월한 기자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그런데 선교사로 저 요르단으로 가서 고생을 하는데요. 제가 가봤더니 자녀가 컴퓨터를 쓰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쓰던 컴퓨터 노트북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고맙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선배였는데 제가 잘 아는데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되셨구나. 아이들 노트북도 못 사줘서.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떤 때는 내 영적 눈이 뜨이기를 원하셔서 친구도 떠나가게 하세요. 친구들이 떠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돈 없거나 그러면 자꾸 부탁할까봐 떠나갑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 냉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냉정합니다. 감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죠. 여러분, 퇴직해봐요. 아무도 안 찾습니다. 너무너무 외롭답니다. 한때 대기업의 이사였지 지금은 아무도 안 찾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다 잃고 남편 아들 다 잃고 가난한 채로 돌아오죠. 다 잃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는 쓴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나오미가 손을 잡고 온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다 잃어버린,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오미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왔잖아요, 룻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된, 할아버지가 된 사람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계보가 그렇게 내려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재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된 종에게 재물을 부어주시고, 기도한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진 예가 많습니다. 미국의 대부호들도. 간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또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 섬기게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보통 거의 대부분은 동물적 집착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동물적 집착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그래서 하게 하십니다. 일시적으로 떼어내서 광야를 좀 맛보면서 동물적 집착을 좀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아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이 위치가 지구 본에서 보면 제일 말발굽에 밟히기 쉬운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거기 다 대군들이 지나다니게 딱 길목에 있어서 자그마한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강대국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내가 딴전 피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찌르는 가시와 말벌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시작. 지나친 부도, 지나친 가난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이 부자 가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30장 8절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같이 읽을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 아굴이란 사람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아굴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누가 개미를 이렇게 관찰하고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거머리를 관찰하고 거머리에게서 탐욕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사자를 보고 사자의 제왕적 위엄을 봤던 사람이고, 사반에게서 협동심을 배우고, 또 종이 임금된 모습을 보고 부조리한 사회를 깨닫고, 이 사람이 아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작은 무슨 곤충을 통해서도 깨닫고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켰던 사람이 아굴입니다. 두 가지를 구했어요, 이 사람이.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둘째,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자,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헛된 것을 멀리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유혹이나 기회를 멀리 해달라는 건데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을 멀리 하게 해달라. 대박 나는 거를 그것만 피해 다니게 해달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아예 싹부터 제거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거짓말하면 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하는 길 자체를 멀리하게 해달라.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도 말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을 그런 각오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이 승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증권 투자할 때 요만큼만 오르게 해주세요. 많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집을 살면 가격이 별로 안 오르는 집을 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좋은 투자의 기회가 왔다가 나만 빼놓고 건너뛰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고는 나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게 도와주세요. 높아지지도 않고 또 내가 높아져서 주님을 모른다 겁이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적당한 고난,
적당한 배고픔, 적당한 실패, 적당한 성공, 적당한 질병, 적당한 칭찬, 그리고 적당한 모멸감, 적당한 자존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 적당하다는 수준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마치 내 몸 상태를 아는 영양사한테 제가 조금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아예 밥을 주지 마세요. 아예. 키를 여기 갖고 결정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죠. 내가 게을러지는 것 같으면 아예 저를 채찍질 해주세요. 채찍을 맡기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제도, 앞으로도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적당한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적당한 기쁨과 적당한 실패와 공급이 있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